우리 주님께 사랑하시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개해 주신 대로 동종한 향학 목회자입니다. 2004년 대학을 졸업하고 후문에 가까운 사만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가 SDA 교육을 거쳐서 동아패에서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아름다운 삼육동에서 수학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떠나기 전에는 단신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5명이 되어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 재림교회의 심장과 같은 곳에서 다시 공부하며 귀한 종들과 함께 말씀과 교제를 나누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성전에 올라오실 때 오른쪽에 특별한 게 좀 보이지 않으시던가요? 만국기가 걸려 있는데 돌아오는 안식일 어린 여름 성경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7월은 아시는 대로 어린이 청소년 사역 강조의 달인데요. 우리 TLT는 강화도로, 그리고 또 세이교회는 부산과 토평 등 여러 곳으로, 또 우리 삼육대학교에서 10개 이상 아마 외국으로 봉사대를 가는 것 같은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휴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신가요? 네. 정말 우리 사회는 피로로 절여진 사회 같습니다. 직장인들의 75%가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면 시간은 OECD 최저로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평균 수면 시간은 5.4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지났으니까 좀 낫겠지 했는데 온 오프라인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면서 업무량이 이전보다도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그리고 로봇이 노동을 대신하면서 더 안락하고 쉼이 좀 있는 사회를 바랐는데 너무도 아이러니하게 쉼이 없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잠이 방학이 휴가가 필요한, 너무도 쉬고 싶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휴가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1절부터 3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1절로 32절입니다.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예수님의 공생애가 약 2년 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 제대로 배운 이 제자들이 파송되어서 봉사대와 전도의 치유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돕고 배웠는데 이제는 직접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목사님, 저 이거 하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협력 목회하는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학생반 기말고사 마치고 학생반 수련회를 가는데 이어서 테이스터스 찬양 집회, 그리고 동종한 장막 부흥의 미디어 팀이 맡았습니다. 교회 주말 부흥회가 29일, 30일 있죠. 뒤에는 청년 캠프로 8월 2일까지, 그리고 이후 합회 고등 캠프리 킬링 스케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집회는 시작 전부터 엄청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수한 회의, 홍보,
참석자를 파악하고 통화하고 그리고 장비를 챙겨서 선을 깔고 영상 촬영 및 편집, 행사장을 답사해야죠. 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갈 곳 미리 가봐야죠. 강원도 고성도 가고 양평, 포천도 가고. 그래서인지 전사님이 운전 중에 스르르 눈이 감기는 것을 보고 너무 안 듣기도 했고 저도 살고 싶어서 대신 운전하마.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신호대기인데 저도 눈이 스르르 감기는 것입니다. 어디 목회 현장뿐인가요? 김수진 교수님은 중국 여러 곳에서 온 박사과정 학생들 지도와 강의에 방학 때가 학기 중보다 더 바빴습니다. 통화도 쉽지 않을 만큼 또 심지어 가정사로 짧게 지방을 가셔서도 줌으로 수업하시고 쉴 틈이 없습니다. 이택준, 김동건 교수님도 해양생물과 수중곤충탐사 연구 출장으로 학기보다 더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목사님들, 국내외 봉사대 책임자로 네팔, 또 방글라데시, 부산과 순천, 강화도 다양한 곳 가시지요. 또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 직장에서 연수로 진주로 세종으로 일일이 나열하기 힘든 빡빡한 일정 소화하실 것입니다. 갑자기 눈앞이 침침하고 심장이 덜컹하는 아찔한 순간들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랬어요. 직접 전도회 하고 장막 집회, 주말 부흥회 말씀 선포하고 병자들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얼마나 바쁜지 쉴 틈도 없습니다. 그리고 좀 쉴라 치면 신앙상담, 기도 요청, 방문, 이동하는 시간도 아깝고 버거울 지경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집회 시간이 닥쳐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 하면서 그분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얼마나 바빴는지 이제 조금이나마 그분을 이해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파송의 시간들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결과 보고 친례자 보고 감동적인 일화들 예수님께 보고하기 바빴습니다. 몸은 지쳐서 한계점에 이르렀는데 쉴 틈도 없는데 너무도 힘을 쭉 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 휴가 전후로 전도여행 간 걸 말씀드렸고요. 그 사이에 우리 마가복음 이번에 교과 연구인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6장 읽어보시면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했던 한때 그들의 스승이었던 누구요? 예, 그렇습니다. 침례자 요한 죽은 것입니다. 너무도 안타깝고 비참하게 정말 바쁘게 달려왔던 내 삶, 그런데 갑작스럽게 들려온 그 스승의 죽음의 소식, 내 운명도 잠시 후 그분처럼 될 것 같은 착잡한 생각에 빠집니다. 정말 바쁜 일정 소화하고 있는데 조금 전까지 나와 함께하고 그것도 유력하게 하나님을 섬기셨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신다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십니까? 우리는 약 20년 전에 그런 큰 충격도 경험했고요. 저도 너무도 열심히 역량 있게 함께 섬기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얼결에 그 멍에를 대신 지고 열심히 눈코 뜰 새 없이 달리고 있는데 너무도 열심히 봉사하시던 장로님께서 갑자기 호흡이 잘 되지 않으신다고 아산병원 응급실로 가셨습니다.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지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폐 이식 수술까지 너무 잘 마치셨는데 바로 지난 계절까지는 우리와 함께 웃으면서 봉사하시던 그분께서 죽음의 잠을 자실 때 마음속 깊은 곳까지 때리며 상처를 줍니다.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도 할 일은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 예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휴가의 명령이죠. 침례자 요한의 죽음, 여러분께서 너무도 잘 아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 그 사이에 갈릴리 선교 여행 마치고 너무도 중대한 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바쁘고 쉽지 않은 시간에 정말 엄두도 못 낼 상황에 예수께서는 결코 잊지 못할 휴가를 주십니다. 아마도 이후부터는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너무도 맹렬히 가는 일정이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이 바쁜 그 사이에 제자들을 아끼시면서 휴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쉼을 위한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쉼을 위해 방해받지 않는 공간, 한적한 곳으로 보내십니다. 여전히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이 밀어 닥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아시고 명하십니다.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우리에게도 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쉬어야 할 때 잘 쉬지 못합니다. 영광의 무슨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당신의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친절과 동정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제사가 아닌 자비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려 하셨다. 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였으므로 심신의 힘은 소모되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시작. 이제는 쉬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었다. 여전히 할 일이 보이고 도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적한 곳으로 보내십니다. 일이 바빠 너무 잘 돼도 반대로 일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내 골머리가 썩고 모든 힘이 다 소진됐다면 이제는 떠날 때입니다. 제가 읽는데 굵은 글씨는 기다렸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의 활동에 성공을 거둔 제자들은 자신을 의지하고 영적 교만을 품음으로 사단의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그들 앞에 있는 큰 사업이 있었으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그들의 능력이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하였다. 신의 광야의 모세와 같이, 유대 언덕 사이에 있던 다윗과 같이, 혹은 그리시네가 있던 엘리야와 같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자연과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교통하기 위하여 바쁜 활동의 무대에서 떠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바쁜 활동의 무대를 잠시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와 교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봉사일에 바쁜데 너무도 좋은 일에 바쁘지만 그리스도와 교통하기 위해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과 화이트는 십자가 정확히 1년 전 6월절 베세다 근처의 봄은 실록으로 너무도 우거지고 아름다워서 자연의 경치는 그 자체가 일종의 휴식이었으며 그들의 오감에 즐거움을 주는 변화였다 기록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탁 트여지고 그 초록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쉼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마음과 교통하기 위하여. 공간이 구분되어 쉼도 찾아옵니다. 사람의 영적 필요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쉴 새 없이 사업의 긴장과 분주한 활동 속에 있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에서 오는 경건성이 소홀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섬기동 교회에 약국을 경영하시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매우 분주한 분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여름이나 겨울 각 시대의 대쟁투 총서나 혹은 성경 신앙 서적을 가지고 싸 짊어지고 이 재림연수원 혹은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일주일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주시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산책과 명상도 하면서 말씀에 완전히 젖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완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발견한 아버지 사랑을 기회 될 때마다 저에게 나누시려고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안식일 오후에 그분에 게 방문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깊은 부분을 함께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무 방해도 받지 않는 한적한 곳에서 진짜 쉼을 갖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참된 쉼을 위해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먼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30절에 보면은요, 두 번째 요소로 잡았지만 먼저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파송되어서 그들이 겪은 수많은 일들, 위기, 답답함, 방해,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놀랍게 경험하게 된 결과들, 실수와 갈등, 병 고친 일, 귀신 쫓아낸 것, 설교한 것, 그리고 어떠한 반응을 얻었는지, 심지어 숙식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소소한 것까지 낱낱이 예수께 고했습니다. 저도 참으로 1년에 2번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목회자 협의회인데요, 동기들을 만나면 터놓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를 하느라 새벽이 다가오는 것도 있고 얘기합니다. 밤 늦도록 얘기하지만 마음은 편히 쉬는 것입니다. 그 귀한 연수 받고 와서 왜 피곤해? 제초가 가끔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는데 정말 마음은 진정한 쉼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제처는 하루 일과가 마치고 기진하면 침대에 눕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잠들지 않고 반드시 통화를 합니다. 교회 일이면 멘토로 삼는 선배 사모님께, 일터에서 있었던 일은 가장 공감 잘하는 친구에게 통화합니다. 그리고 가정 일이면 저를 불러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은 후에, 마음의 쉼을 얻은 후에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너무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모든 마음의 부담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명하신다. 여기에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고 조용히 그분 안에서 쉴 때에
참된 쉼을 찾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말과 행한 일들을 낱낱이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쉼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분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와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굵은 글씨 함께 읽어볼까요? 색깔 있는 글씨만요. 네, 예수의 시작. 예수의 생애만큼 활동과 책임으로 꽉 찬 생애는 또다시 없었다. 그러나 기도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었던가. 얼마나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셨던가. 예수의 지상생의 역사에는 이런 기록들이 거듭거듭 실려 있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다.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는 그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예수의 이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아멘. 예수님 앞에 마음을 통하고 낱낱이 구함으로 그분만이 주시는 쉼을 얻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이 너무 바빠지면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나 통화가 자연스럽게 줄게 됩니다. 우리의 관계의 끈이 약해지는 걸 경험하죠. 나중에 지칠 대로 지쳐있을 때 누구에게 얘기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도움을 구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분주해서 진실한 기도 멈추셨다면 지금이 쉼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살아있는 기도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낱낱이 구하는 시간이 참된 쉼으로 들어가는 첫 단계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그 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소중한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잠깐 쉬어라. 쉼입니다. 과도한 짐을 예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진 짐이든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지게 된 짐이든 그 짐과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초청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 모든 곤란에서부터 쉼을 주실 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에게만 과중한 짐을 맡기고 또 다른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수고와 먹기도 하지 않으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진 과도한 짐을 그분께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내 능력에서 벗어나는 것까지 짊어지려 했다면 과감히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울 사람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져야 한다면 그분의 멍에로 쉽게 질 수 있도록 도우실 겁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이 시작. 활동이 증가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이 성공하게 될 때에 인간의 계획과 방법에 의뢰할 위험이 있다. 기도를 더 적게 하고 믿음이 퇴보하는 경향이 생긴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의뢰하기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활동을 구주로 삼으려는 힘쓰는 위험이 있다. 혹시 일을 여러분 잘 해내십니까? 그러실 것입니다. 제가 삼육대학에서 만나뵌 모든 분들은 정말 일을 탁월하게 잘 해내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인정받으시고 성공이 뒤따르셨나요? 그런데 바쁜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과의 끈이 약화되진 않았는지,
바로 그때가 위험한 때이고 쉼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서 함께 남성 성도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며 이를 성취하는 것은 예수의 능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는 동시에 명상과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갖지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기도를 함으로써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성결함을 받은 사업만이 결국에는 선을 위해 효력이 있었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진짜 쉼을 얻는 방법을 본문을 통해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 이러한 모든 것의 배경에 진정한 휴가, 쉼을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온전한 신뢰는 참된 쉼을 가져옵니다. 내가 해야만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학기 영적 리더십 과목에서 교수님께 추천해 주신 거꾸로 된 리더십을 읽으며 그 사실을 깊이 되새기게 됐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 성과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휴가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휴가 뒤에 오병이어 사건과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12명만 남았습니다. 실패인가요? 33,000명의 군사에서 300명만 남기신 하나님, 이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었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수치를 감수하고 실패자들과 어울리고 이끌지 않고 섬기지만 가장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쉬고 그분께서 일하실 때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사실 창조주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쉼을 제공하셨습니다. 인류가 창조되자마자 처음 맞은 저녁은 그 달콤한 허니문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첫 부부는 너무도 황홀한 밤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걸 살펴보고 놀라고 감사하고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분 안에서 쉬고 힘을 얻어서 한 주 일과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쉼을 누리고 힘차게 한 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이클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이 그분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명령했으니 나는 그저 순종하여 다 맡기고 쉬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He cares. 그분께서 돌보신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일 모레가 기말고사인데 쉴 수 있습니까? 내일 모레 프리젠테이션이 있는데 바이어를 만나는데 매출이 가장 많이 나는 날인데 쉴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만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된 쉼을 가져옵니다. 그 믿음이 드러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여러분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몸은 와 있어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나는 여전히 불안할 것입니다. 마치 머리에 잔뜩 짐을 지고 온 할머니를 불쌍히 여겨 달구지를 태워드렸더니 미안해서 계속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짐을 지는 할머니처럼요. 내려놓든 아니든 그분이 우리를 목적지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힘을 얻고 참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직 휴가 안 다녀오셨죠? 예,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휴가가 남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휴가는 믿음을 화합해야만 들어갈 수 있고 이미 창세로부터 예비되었다고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제 휴가의 때가 다가옵니다. 제자들의 휴가를 그 첫 휴가인지 모르지만 오병이어 사건 앞에 있는 휴가를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함으로 그 쉼에 들어가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공간으로 가시고 그리고 예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심으로 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휴가를 제대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죄가 없고 지치는 것이나 과로가 없는 저 안식,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생각도 나지 않은 영원한 휴가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바쁜 때 청년들이 보내오는 정말 새벽까지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유럽 갔다 온 그 모습 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시고 봉사대 그리고 모든 교회 활동들 그리고 대학에서의 모든 일정들 그 바쁜 중에도 예수님께 주시는 참된 휴가의 명령을 잊지 마시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정말 쉼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휴가에 여러분과 제가 모두 들어가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실 때부터 저희에게 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참된 휴가에 들어갈 수 있음을 제자들의 첫 휴가에서 보았습니다. 저희들 혹시 저희들의 모든 것을 낱낱이 구하는 참된 기도와 신뢰가 그 끈이 희미해졌다면 아버지,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안에서 그 평안과 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한적한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 고개 숙인 모두가 주님이 마련하신 그 쉼에 들어가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